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7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지난주에 설교 제목이 다른 복음, 바른 복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방의 그 교회들에 발생한 그 영적인 심각한 문제를 처방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보낸 서신입니다. 이 교회 안에 침투한 이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심각한 문제가 되었어요. 두 가지가 문제가 되었는데, 첫째는 사도권의 의심,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복음의 확산이었습니다. 이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 이 다른 복음은 한마디로 율법주의적 구원론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이 전한 십자가 복음 이외에 율법의 행위, 즉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처방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천사라도, 심지어 나라도 내가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저주를 선포할 만큼 이 바울의 아주 거친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복음은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심으로 더 이상 인간의 공로, 인간의 노력, 인간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충분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넉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적으로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십자가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의 유일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자기의 간증으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먼저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 전한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은 유대교의 전승에 따른 것도 아니고 자기보다 앞선 사도들이 전해줘서 가르쳐서 나온 복음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음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11절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러분, 복음은 사람이 만들어내거나 고안해낸 그런 어떤 이론 체계가 아니에요. 복음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주어진 것이에요. 계시는 열어서 보게 하다는 거예요. 열어서 보게 하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사실상 인간의 노력으로
신을 찾아가려는 수많은 종교들과는 구별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기독교를 종교의 범주 안에, 카테고리 안에 집어넣어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기독교는 일반 종교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시작되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인간에게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만든 사상, 철학, 종교가 약간은 우리에게 감동을 좀 줄 수 있지만 그것은 결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와 복음에는 이런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를 보세요. 초대교회가 무슨 웅장한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모였던 사람들이 무슨 많이 배운, 또 돈이 많은 그런 출중한 학식과 재력을 자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그들은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그들은 오직 십자가의 복음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생명을 체험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들은 영원한 기쁨을 누렸고, 자유함을 누렸고, 치유를 누렸고, 회복을 누렸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얼마나 박해를 받았습니까? 얼마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복음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에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간절한 소원은 우리 교회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의 변증이 이어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복음이 생명이고 복음이 능력이라는 것을 알겠는데, 그러면 그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느냐? 다른 복음과 달리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시작되는 이 바른 복음을 붙들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느냐?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경험한 바른 복음을 통해서 자기의 삶에 경험되어진 그런 변화들을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회심하기 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적대적인 사람이었어요. 내가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러잖아요. 갈라디아 성도들도 사도 바울이 행한 그 악행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그만큼 그는 회심하기 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경험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적대적인 사람이었다. 그래서 두 가지로 그가 자기의 과거를 요약 정리하는데, 첫째는 자기가 교회를 심히 핍박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유대교와 조상의 전통을 지나치게 열심히 따랐다라고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통 교회를 미워하거나 복음에 저항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의 악행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데,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또 26장 1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고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송 투표를 하였다. 지금 여러분 곳곳에 보면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에 회심하기 전에 행했던 악행들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잔멸했다고 해서 잔멸, 여기서 잔멸했다는 이 헬라 원어의 뜻은 멧돼지가
포도밭을 완전히 마구 짓밟는 거, 뒤엎어버리는 거, 이게 잔멸하다예요. 잔멸하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나는 교회가 싫어, 성도들이 미워, 이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잔멸을 했어요. 씨를 말려버렸어요. 믿는 성도들이라고 하면은 그 집에까지 들어가서 남녀 성도 구별하지 아니하고 잡아서 옥에 가둘 만큼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죽일 때에 찬성 투표를 했다 그랬습니다. 찬성 투표. 이 종교 재판으로 사형에 처할 때에 결정적인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 예가 누굽니까? 스데반 집사의 죽음이죠. 즉결 처분을 해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에 그 증인 노릇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이 그 옷을 사도 바울 앞에 내려놓고 사도 바울을 쳐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그만큼 교회를 잔멸하고 박해하는데 둘째가라면 서러웠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유대교의 그 전통의 틀 안에 꽉 이렇게 틀에 갇혀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신이 변화되고 바뀌었다는 거예요. 마치 병아리가 이 계란을 깨고 세상 밖으로 나오듯이 유대교라고 하는 이 전통의 틀을 완전히 깨어벗어버리고 복음의 세계로 그가 들어오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에 보면 그가 이런 고백을 하게 되죠.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그런 이야기예요. 전에는 누구였다고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 그런데 지금은 충성된 사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의 대적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복음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립니다. 인생의 이정표를 바꿔서 이제는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그의 인생을 바꿔버려요. 그래서 간혹 광고를 보면은 비포와 애프터라는 광고를 보게 됩니다. 무슨 광고에 이런 게 자주 나오죠? 비포와 애프터. 잘 모르시는가 보죠? 예, 성형수술 광고를 보면은 비포와 애프터가 아주 명확하게 나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저 주름이 싹 펴지고 싹 없어지고 뭐 위에서부터 잡아 당긴다 그러죠. 그러면은 판판하게 팽팽해지고 아주 10년은 젊어 보이죠. 비포와 애프터 사진을 보면은 도저히 이 사람이 이 사람인지 잘 부관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며느리를 얻을 때 여러 가지 것을 다 봐야 되지만 마지막으로 하나 검사해야 될 게 있다. 그것은 어릴 적 사진을 꼭 제출하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예뻐서 결혼을 했는데 낳은 자녀를 보면 영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성형수술은요 사람을 확 바꿔버립니다. 자기 인생까지도 바뀐 것 같은, 과거의 내가 아닌 전혀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이제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네. 저런 사진을 보면 유혹이 되잖아요. 전혀 비포와 애프터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비포와 애프터는 성형수술보다 더 확실한 변화를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과 만난 후에 그의 인생은 너무나도 판이하게 바뀌어버려서 사람들이 도저히 믿지 못할 정도였어요. 그때 그 사울이 지금 바울이 맞느냐? 사람들이 믿지 못할 만큼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만나면 가치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삶의 목표가 바뀌어버려요. 우리의 인격이 바뀝니다. 삶의 태도와 자세가 바뀝니다. 표정이 바뀝니다. 우리 언어가 바뀝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송두리째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a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는, 새로운 창조.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성격상 레디컬합니다. 급진적입니다. 복음을 경험하게 되면은 약간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완전한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돼요.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돼요. 여러분, 왜 지금 사도 바울의 사역에 이렇게 능력이 있었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기만 하면 그 편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기만 하면은 은혜를 받고 변화되고 병을 낫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왜냐하면 복음으로 변화된 자기 간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벌이 꽃 사이로 다니면서 꿀을 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꽃에서 나온 그 단물 있죠. 그 단물은 사실 별 효능이 없어요. 그러나 그 단물을 벌이 먹고 그 다음에 벌에게서 소화되어 나오는 그 물, 그게 바로 꿀이 되는 거고, 그게 우리에게 양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자체에도 놀라운 능력이 있지만,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체화되고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간증되는 그 복음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의 변화를, 간증을 가지고 기록한 이 갈라디아서, 디모데전서, 후서, 여러분 수많은 이 서신들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이 복음의 능력이 전해지고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찬양을 알지 않습니까? 누가 지었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존 뉴턴이 지었습니다. 유명한 노예상이었습니다. 1700년도 중반에 그는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잡아다가 팔면서 많은 돈을 취득했던 사람이었어요. 그에게 관심은 사람들에게 없어서, 사람 고통받고 사람들이 저렇게 팔려나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에게 오로지 관심은 돈이었어요. 돈이 최고의 가치였어요. 돈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의 인생에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배를 타고 가다가 폭풍 중에 죽을 고비 속에 그가 자기의 어머니를 통해서 받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그가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거기서 주님을 만나고 그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은혜의 복음을 만날 때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의 인생이 바뀐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의 삶의 목표가 달라진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가 다른 사람들을 돈을 주고 또 돈을 받고 팔았던 이 사람이 이제는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게 돼요. 오히려 노예 해방 운동을 펼칩니다. 노예가 사고 파는 일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람들을 살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 뉴턴이 그의 변화된 삶으로 고백했던 그 찬양,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그때 지었던 그 찬양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을 심금을 울리고 주께로 돌이키고 정말 회개를 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간증. 다른 복음으로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의 복음, 바른 복음을 경험하게 될 때에 그의 삶에 이 놀라운 변화가 있었다. 참 복음, 바른 복음을 만날 때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바른 복음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그가 고백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택하셨고 불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태초부터 예정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택하신 나를 불러주시고 보내주셨다. 이게 바로 복음이다라고 그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15절 16절 보니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평이하게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여기서 사도 바울에게 정말로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라는 단어예요. 은혜. 카리스라는 은혜. 이것은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호의. 이것을 바로 은혜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를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은혜라는 단어를 말할 때마다 그의 가슴 깊이 와닿는 감동이 있습니다. 나 같은 것이 구원을 받다니. 나같이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다니 라는 그런 아름다운 고백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복음에 적대적이었던 자기를 창세전부터 택정하시고 어머니 모태로부터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그가 기억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제는 자기의 자격이나 자기의 공로나 자기의 열심이나 자기의 선행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맨 처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이 갈라디아 지방은 어떤 지방이냐면은 로마인들이 볼 때 야만인 같은 그런 지역이었어요. 상종하지 못할 그런 자들이었어요. 정말 빛이 들어오지 않는, 남들이 정말 눈길 하나 주지도 않는, 그게 갈라디아 남쪽에 있는 이 지방이었습니다. 이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받고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맨 처음 찾아갔던 지역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이었어요. 그들에게 맨 처음에 이 은혜의 복음이 증거되었어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에서 자격 없고 정말 천덕꾸리였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구원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도 그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은 어떤 율법을 지킴으로, 할례를 행함으로, 열심히 내가 어떤 선행을 이룸으로 그렇게 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베풀어 주신 그 한없는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너무나도 간단하지만 여러분들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로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그것이 바른 복음이고 이 바른 복음을 경험할 때 성경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는 한 성도님의 간증을 제가 듣고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습니다. 이분은 미국 군인과 결혼해서 일찍 미국에서 자리를 잡으신 분입니다. 전혀 예수를 믿지 않았던 분이고 술과 담배로 아주 거친 인생을 살아오셨던 분이에요. 욕심이 얼마나 악착 같았는지 마트에서 물건을 계산할 때도 배추를 사서 배추 그 겉에 시들어진 잎은 다 떼내가지고 계산대 앞에 딱 내던지고 나는 깨끗한 것만, 시든 것은 사지 않겠다고, 계산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고 다 깨끗한 부분만 사서 계산하고 갈 정도로 그냥 그 지역에서 동네에서 소문이 났던 그런 분이라고 해요.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분에게 복음을 전했던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 전도사님께 이분이 처음에는 계속해서 전화를 하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라고 이렇게 하니까 전화만 오면은 정말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쌍욕을 했다는 거예요. 쌍욕을. 그 쌍욕을 그냥 전도사님에게 내품고, 그런데도 그분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만 교회에 나오면은 내가 절대 전화하지 않겠다고 그분이 그러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한 번만 나간다고, 그러면 한 번만 나간다고 그렇게 하고 나간 그 교회. 근데 그 전도사님이 그분이 오기 전에 3일인가 일주일을 그냥 기도해가지고 금식하며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처음 교회를 나가지고 앉아서 이제 예배를 하자 그러니까 앉지도 아니하고 저 뒤에 비스듬하게 딱 이렇게 팔짱을 끼고 비스듬하게 서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보자,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렸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시작이 되었는데 정말로 이번 한 번만 내가 가준다라는 심령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전도사님의 설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좌우에 있던 그 강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강도 이야기가 꼭 자기에게 들려주는 그런 음성으로 들려지기 시작해서 그렇게 강팍하고 그렇게 악하게 굴었던 그의 마음이 어느 순간 점점 눅 녹듯이 녹아지기 시작하고 마음에 변화를 받기 시작했대요.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점점 부드러워지고 녹아지기 시작하고 한 번만 나가겠다는 그 교회를 다시 한번 나가게 되고 다시 한번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악착같이 욕심껏 살아왔고 교회를 비방했고 정말 그 목회자에게 정말 담지 말아야 될 그 욕을 퍼붓었던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붙들고 계신다는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이분이 깨닫고 나서 완전히 이분의 인생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든 게 바뀌었는데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마트에 가서 배추를 사는데 시든 배추 달랑달랑 붙어있는 누렇게 떠있는 그 노란 배추도 가져가서 절대 떼내지 아니하고 그것을 계산하니까 마트의 직원들이 놀랬답니다. 저분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그 동네에서 그렇게 소문났던 분이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를 알고 나니까 자기도 모르게 마음의 변화가 생기고 가치관의 변화가 생기고 그러고 나니까 자기의 삶 속에 자기도 모르게 놀라운 변화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도대체 과거에 이야기했던 그분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분이 마저 도저히 상상이 가지 않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그분이 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분이요 지금 86세시더라고요. 86세신데 그렇게 몸이 불편하세요. 그런데도 지금도 교회 주방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 온갖 음식을 다 만들고 굳은 일을 하면서도 여러분 얼굴에 기쁨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원망, 불평, 걱정, 근심 하나도 없어요. 온 몸에서 그냥 그 기쁨, 감사, 자발적인 헌신이 막 우러나요. 우러나. 이제는 자기의 남은 여생, 얼마 살지 모르겠지만 자기의 남은 여생을 정말 주님을 위해서 달아져서 죽겠다고. 달아져서. 자신에게 있는 얼마 남지 않는 그 재산도 유산도 자녀에게 남겨주지 않고 이제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쓰겠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고. 자녀들은 자녀들이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하면서 그분이 정말 남은 여생을 그렇게 귀하게 그렇게 값지게 살아가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을 만나고요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랄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복음을 말로만 전하는, 복음을 설명으로만 하고 있는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이분은 복음을 삶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변화된 삶으로 그의 삶과 인격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그가 증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은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 인생의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바뀌어질 만한 그런 놀라운 능력을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복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비포와 애프터가 명확합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말이 아니라 그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였고 그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흔적이 오늘 우리의 삶에 가득하여서 분명한 삶의 변화로 복음을 증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